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능성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안 되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안 되는 가운데서도 되는 길, 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사시면서 보여주신 대로 인생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시던 그 삶을 내 삶에서도 한번 구현해 보는 그 삶 속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낙하산 부대에서 군대 생활한 거 다 아시죠? 공수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 부대에는 특전훈이라는 게 있어요. 집에는 가훈이 있고 부대는 이제 부대마다 여러 가지 훈령이 있는데, 공수부대는 저희 거여동에 있다가 지금 이천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 보면 우리 박정희 씨가 대통령 할 때 이만한 돌멩이에다가 글씨 써놔가지고 일기당천이라는 그 글귀도 있었는데, 특전사는 전체적으로 비밀이라 다 말할 수는 없는데 부대가 전국 각지에 한 7개쯤 흩어져 있는데 특전훈이라고 있어요. 특전훈. 부대원들은 그 군생활하면서 자기 생활의 지침으로 여겨야 하는 말씀인데 뭘까요? 특전훈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공수부대 특전훈이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 21살 때 군대 가가지고 이 말을 아주 머릿속에다가 아주 그냥 이렇게 박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읽고 외우고 외쳤던 그런 말씀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사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 안 된다고 지레 겁먹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은 물론 안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건 안 되겠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려버리면 어찌 보면 될 일들마저도 우리가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안 되면 되게 하라. 해보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자. 이런 태도로 저는 군대에서 이제 생활했어요. 힘들었던 시절인데 얼굴도 새카맣고 막 아버지가 면회 오셨는데 거기 태권도 하느라고 막 아스팔트에 이렇게 주먹 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막 그 아스팔트 찌꺼기 막 손에 묻고 막 얼굴 새카매지고, 그때 사진을 이렇게 보면 야, 내 얼굴이 저렇게 해도 까맣게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다시 하라고 그러면 남자들이 꿈꾸다가 가위 눌리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군대 다시 가는 꿈. 남자들은 깜짝 놀라거든요. 다시 하라면 저도 눈이 막 이만해지겠지만 못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하라면 지금도 나이가 제대한 지 30년 넘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지금도 또 하라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어떤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한다고 해서 못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또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으면 무조건 포기하거나 안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시도하지 않는, 물론 안 되는 일들은 안 되지만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반백살 살았잖아요. 반백살. 야, 우리한테도 반백살이라는 나이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20대 때 30대 때보다는 어떤 가능성들, 어떤 일들을 시도해보고 또 실패를 통해 배우고 하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많이 줄고 있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도 좀 줄어들고 또 체력적인 여유도 좀 줄어들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길도 이제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이 여기서는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남들이 이제 안 가는 길 가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이 말씀으로부터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이런저런 가능성의 폭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제는 선택하고 집중해서 너무 많은 일들 이것저것 막 하려고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들에 지금 나에게 허락되는 것들에 집중하고 거기 힘써서 노력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가능성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 붙잡고 뭐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할 일은 포기해야겠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들도 못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에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AI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AI 요즘에 뭐 반도체,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엔비디아 막 그 주가 막 올라가는 내용들이 있는데 AI라는 게 있어요. AI 우리말로 하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컴퓨터에도 요즘에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거짓말도 잘해요. 이놈이 거짓말도 잘하고 근거 없는 얘기인데도 진짜처럼 얘기하고 틀린 얘기인데도 맞는 얘기처럼 얘기하고 그래. 박미선 씨, 코미디언 박미선 씨 남편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 이봉원 씨가 그 앞에 있는데 이렇게 부부가 앉아가지고 물어봐가 야, 너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엉뚱한 사람을 얘기더라고요. 예. 그 사람이 그러니까 너 틀렸다고 막 또 지적하게도 요즘에 AI가 그래요. 막 사람이 만든 건데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잘못된 길로도 인도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요즘 세계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이는 거라도 믿을 수 있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보이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이나 영상을 막 조작해요. 요즘에 우리 제주도에 있는 우리 윤 목사라고 후배 감귤 농사 짓는 목사가 있는데 막 아내랑 막 무술 대결을 하는 영상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뭔가 하더니 이게 AI가 만들어준 영상이야. 아내가 막 주먹으로 남편을 막 때리고 남편은 막 도망가고 막 이런 영상이야. 막 로봇들이 노는 것 같은데 그게 다 AI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는 영상을 보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항상 의심하고 보셔야 돼요. 모든 게 다 눈에 보인다고 요즘에 진짜가 아니니까 항상 조심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살면서 의심하기도 하고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뒷면을 보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들의 실패나 실수가 적게 되죠. 요즘에 이제 아주 빨리 변하는 시대인데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early adopter라는 말이 있어요. early adopter. 어떤 전자제품이나 어떤 제품이 나오면요. 나오자마자 얼른 사가지고 막 써봐요. 좋은지 나쁜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이게 얼마나 가격 대비 성능이 어떤지 막 써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이제 알려요. 인터넷에. 내가 이거 써봤는데 가격 대비 뭐 가격이 성능이 좋습니다. 뭐 아니면 가격만 비싸고 성능은 별로입니다. 아니면 이거는 사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막 해요. 그래서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마다 이런 사람들 이제 파워 블로거 뭐 파워 유튜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한테 이렇게 돈을 주고 자기 제품 홍보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얼른 사가지고 얼른 막 써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동차도 새로 나오면 제 친구 형은 뭐 자동차가 나오면 바로 사보고 한 3달 타보면 다 타봤대. 또 바꾸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뭐 그건 부자니까 하는 짓이고 뭐 전자제품도 휴대폰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나오면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게 2020년도인가 산 거거든요. 아직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사면 오랫동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막 괜찮은 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쭉 써요.
뭐 양복도 한 번 사면 오늘 신은 구두도 저거 20년 넘은 거거든요. 뭐 하나 사면은 뭐 허투루마투루 사지 않고 튼튼하게 잘 만들고 쓸만한 거 사가지고 꾸준히 써요. 헤어져서 이제 못 쓰게 될 때까지 쓰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갈라져요. 얼른 써보고 또 다른 거 나오면 또 써보고 이러면서 계속 돌려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하나 받으면 꾸준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사면은 적당한 시기가 되면 얼른 바꿔야 돼. 그래서 뭐 그냥 뭐 조금 써보고 또 아유 뭐 가구 바꿀 때 됐지, 뭐 주방 그릇 바꿀 때 됐지,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돌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 사면 그냥 꾸준히 그냥 주구장창 쓰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런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그렇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금방금방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결같이 쭉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도 이제 치유의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다른 시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는 제자들이 보여준 시각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보여준 시각이에요. 같은 일을 만나도 눈여겨보는 초점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줘요. 2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런 말, 제가 읽을게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음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 이 사람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인데, 요즘 말로 하면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이 사람이 원래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제자들의 시각이에요. 제자들의 시각.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3절에 보면 어떻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 사이에 아주 작은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제자들의 시각 속에는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은 거예요. 제자들은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뭐부터 해요? 우리는 혓바닥 차는 일부터 하잖아요. 쯧쯧쯧 하면서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죽하면 저렇게, 오죽 못났으면 저렇게, 이런 일들을 사실 우리 모두 다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도와주려는 생각은 않고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됐는지부터 물어보려고,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인지 그거 알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게 뭐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그걸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물을 필요는 없어요. 설명해줘도 모르기 때문에. 이 지금 시각장애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찌 보면 평생을 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답답한 게 답답한 건 줄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아유 지금 나는 안 보이는데 뭐 누구의 죄를 따지고 묻고 그래. 눈뜨게 해주면 몰라도 뭐 그런 걸 묻고 그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시의 질병에 대한 통념을 알려주는 그런 배경이에요. 이게 당시 병에 걸린 것,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 나면서부터든 아니면 태어난 다음이든 어떤 죄를 지은 결과인지,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인지, 저 사람 본인 지어서 죄 때문인지, 그런 방식들이 이 지금 당시에 제자들의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면 그게 왜 잘못됐는지가 아니라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누구의 죄인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지부터 묻는 그런 거예요. 정죄하려고 드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은 훌륭한 답변을 해 주시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내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고쳐주실지도 모르는 그런 선 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신지 막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이렇게 뭔가 한 가지 과정을 꼭 두신다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더니 가는 도중에 나았어. 여기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눈에다가 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문질러서 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이 누군가 어떤 일인가 뭐든지 간에 하실 때는 뭔가 과정이 하나씩 꼭 들어있어요. 참 멋진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고대인들은요, 아픈 건 사람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는 생각, 혹은 이 사람이든 아니면 이 사람을 낫게 해준 부모든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렇게 질병이나 불구의 어떤 장애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소경된 이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죄의 결과, 죄 지은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는 그런 편견이 깔려 있어요. 일종의 미신이에요, 미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전 보러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전 보러 다닌다고 그래요. 뭐 그냥 재미로 제가 여기서는 얘기 안 하지만 얘기했잖아요. 명리학 같은 거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점은 조금 다른 거예요. 예. 점쟁이도 자기 미래를 못 보면서 돈 받고 남의 점 쳐주는 거 참 웃기는 일이거든요. 예.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편견을 깨트리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능성을 발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요거 뒤에 가면 2장 뒤인 11장 4절에 보면요. 나사로가 큰 병이 걸렸다는 예수님의 가족들의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가만히 있어라. 나사로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가서 살려주시잖아요. 다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고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다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으로 주로 가시는 분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남학신 장사 아들과 집신 장사 아들 얘기도 했는데 어떤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작은 차이인데 그게 얼마나 큰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장미 있잖아요. 장미꽃. 우리 집 앞에 우리 친구 목사 아버지가 장로님하고 권사님 사시는데 그 집 벽에 장미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넝쿨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지금 가득 채워가지고 하트가 가득 차 있거든요. 장미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 꽃 이쁘다. 가시가 있는데도 이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에이 이쁜 장미에 가시가 돋쳤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세요?
장미꽃은 이쁜데 가시가 있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가시가 있는 장미에도 그 나무에 장미꽃이 피네? 어떤 쪽으로 생각하세요? 좋은 쪽을 먼저 좀 봐주시면 예, 자기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가시 많은 나무에 장미꽃이 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예수님의 시각. 영국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이 그런 말을 했대요. 태도나 시각은 아주 작은 것인데 큰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그와 같이 작은 것이다. 이런 말을 했대요. 이 태도에다가 시각을 대입해도 되고 혹은 자세를 대입해도 되고 관점을 대입해도 돼요. 그러니까 관점은 아주 작은 것인데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그런 관점이다. 혹은 자세는 아주 사소한 것인데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이 자세다, 작은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올 때는요, 작은 태도와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저보다 오래 사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유, 이거 안 될 것 같았는데 됐네. 이런 일들 없으셨어요? 안 될 일이었는데 이게 됐네. 나에게 안 올 것 같았는데 이게 왔네. 아이고, 수지 맞았네. 이런 경험들 없으셨어요? 좋은 일들 겪었던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아멘 하세요. 네. 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아, 이건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비밀로 간직해 두셔도 좋아요. 예.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제대로 믿었던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좋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신앙인이라면 더 어떤 시각으로 안 되는 거, 부정적인 거, 포기해야 하는 거 보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이게 영광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작은 방향을 잡아놓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 그런 그 말씀이요. 11절 말씀에 또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또 묻거든요. 정말 나왔어? 날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또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한테 진흙을 발라주고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됐어. 그걸 또 물어보니까 또 말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그 인간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뭐 번개가 치거나 그저께도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내리거나 하는 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들의 일 속에 숨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 일도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서 일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멈춤 없게 하시려고 우리도 열심으로 일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일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나도 일한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역사를 바라는 것은 게으름이고 교만입니다. 마귀의 역사는요, 이런 게으름을 틈타고 들어와요. 아이, 괜찮겠지 이 정도쯤. 에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요런 틈바구니를 뚫고 마귀가 들어와서 일을 망치는 거예요.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런 포기하는 태도, 또 게으른 마음,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없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살려내서 우리의 손길을 넘어서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시고 물결 위를 거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뭐 나중에 무리를 걷던 그 베드로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설교를 들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다 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능성을 발견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방식입니다. 마시고 남은 물이요, 이게 이렇게 지금 가득 채워주셨잖아요. 근데 물을 반쯤, 아유, 한 모금 없어졌네, 이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야, 아직도 한참 남았어, 인생은 안 끝났어, 이러는 게 좋아요? 똑같은 물잔에 담긴 물 보고요, 어떤 사람은, 에이, 벌써 이만큼이나 없어졌네 하면서 없어진 거, 잃어버린 거 생각하면서 불만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한참 남았어, 한참을 먹을 수 있어. 어떤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 될까요? 네. 한참 남았어.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불평 불만 해봐야 좋은 일 안 일어난다는 거죠. 내 인생 다 살았네, 아유 나 늙었어, 이러는 것보다 아직 살아있어, 이런.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내게 남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이 어떤 날이세요?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 가장 젊은 날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도 젊은 날이 있었어요. 한 10년 뒤에 보면 오늘 그 젊었던 시절을 추억하면서 미소 지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새로 또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부터 생각하고 포기할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것들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시쳇말도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형서적이거나 신앙적인 말은 아니지만 사람은 자기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기대하는 것이다 말씀. 시간이 많아가지고 오늘 또 많이 준비해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거 우리가 늘 보던 마이크죠? 요 껍데기, 요게 지난주까지 보던 마이크 껍데기가 아니에요. 요즘에 마이크가 자꾸 이제 막 소리도 나고 막 그러니까 오늘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마다 내려와가지고 앰프를 켜고 마이크도 이렇게 하고 다 해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먼지가 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닦으려고 이렇게 했어. 그러더니 오래돼가지고 사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찢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반이 저기 사가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벌거벗었어. 그래가지고 여기 하나는 멀쩡한데 이게 다시 끼려고 하니까 안 돼. 막 이렇게 옷이 막 찢어진 옷을 입혀놓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쿠팡을 올라가가지고 막 검색을 했어. 그랬더니 하나에 한 2,000원씩 하는데 내일 아침에 써야 되는데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주문하면. 어쩌냐게 4시 반에 그랬는데 안 오겠네? 어떡하지? 이거 마저 벗겨내고 쓸까? 그리고 막 고민을 했어. 이거 어떻게 왔을까요, 이거? 어떻게 왔을까요? 안 돼. 안 돼. 그리고 이제 포기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낙원상가를 들락날락 거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1988년도부터
5만 원짜리 기타 사러 간 것부터 해가지고 낙원상가를 들락날락 거렸어. 예. 거기서 마이크도 사고 기타도 사고 우리 교회 키보드 라인도 사고 그랬거든요. 그게 딱 떠올라요. 빨리 낙원상가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얼른 일 막 끝내 주보 인쇄해놓고 이제 또 막 내려갔지. 또 경복궁역에 가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낙원상가 딱 갔지. 갔더니 야 바로 마이크 가게가 있네. 2층에 올라갔더니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소모품은 안 취급한대. 아 이거 곤란한데 빨리 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보니까 또 하나가 있어. 그랬더니 우리도 소모품 안 취급하는데. 그랬더니 저쪽으로 가보래. 그랬더니 옛날에 이거 샀던 데를 가보라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 가면 있을 거래. 근데 그 아저씨는 퇴근했어. 우리 이렇게 포대기로 다 씌워놓고 퇴근했어. 곤란한데 이거 어떡하지? 포기를 하지 않았지. 그래가지고 또 두 군데인가를 더 갔어. 저쪽으로도 가보고 이쪽으로도 가보고 어떤 데 또 마이크 가게 열었어. 요런 거 있는 마이크 가게를 찾아갔지. 요런 거 있는 마이크 가게를 딱 갔어. 요게 구준액 마이크거든요. 구준액. 거의 모가지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요거 있는 데를 이렇게 보면서 갔어. 들어갔더니 사장 이제 앉아있어. 그러더니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사장님 구준액 마이크 껍데기 있어요? 그랬더니 커버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생겼는데 사이즈를 막 물어봤더니 요만한 마이크 대가 요만한데 거기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랬지. 그랬더니 이렇게 막 무슨 이런 데서 이렇게 탁 쳤더니 이거면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4개를 샀지. 하나 2,500원이래 가지고 10,000원에 딱 저기 합시다. 그래서 영수증도 않고 그냥 딱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아까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딱 꽂으니까 감쪽 같죠? 예, 감쪽 같아요. 예. 내일 가능성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기로 했는데 이 마이크 껍데기가 찢어져 가지고 야 이건 나는 안 되는 사람인 거구나. 이 얼마나 저기 했을 거야. 예. 근데 제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되는 일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찾으니까 낙원상가를 들락날락거렸던 그 경험을 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또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니까 또 했잖아요. 이러면서 또 우쭐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실패가 많고 뭐 내세울 게 없는 그런 변문치 못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가 설교 준비해가지고 하면 사람의 말로 떠들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교우들한테 가슴에 담겨지고 저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러면 얼마나 보람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 제자들은 안 되는 일들을 너무 찾아내는 데 익숙했지만 예수님은 이 되는 일들을 찾는 일에 신경을 쓰셨어요. 인생이 이제 많이 안 남았어요. 이제 안 되는 것들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제 되는 일들, 할 수 있는 것들에 우리가 신경 쓰고 집중해야 할 그런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니까 귀하게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된 일인 줄로 믿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독립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도움의 손길이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약하고 안 되는 것 투성이인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손길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 안 되고 어렵고 또 불편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게 하시고